변화의 시작 겸손. 변화의 시작 겸손. 포인트는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게 오늘 주제이자 포인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어디서 계속 소음 잡음이 찌직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거 우리 안창주 이제 호스트가 되어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지금 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원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의 주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물질주의, 돈, 또는 어떤 정욕의 죄,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 맞겠지만 가장 강력한 이 시대의 풍조 중 하나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성향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독립심, 자립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우리 몸과 마음에 그렇게 익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배우는 영성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예요. 이 부분에서의 변화가 원래 우리가 계획하는 영적인 꿈의 성취를 위한 근본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28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29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영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았던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갈등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영적인 꿈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든지 세례 주고 구원하는 것, 이러한 영적인 꿈을 소중히 여기고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인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통독해야 하는 것인지, 금식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해온 내용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었고 이제 영적인 꿈이나 비전 이야기만 나와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전이란 말만 들어도 식상하게 느껴지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누며 깊이 사랑하고 이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은 이 코로나 시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계의 어떤
뉴욕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뉴욕 교회 일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힘들었던 작년이 그 전년도보다 더 많은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울에도 몇 년 전에 오셨던 존 옥스라는 티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서울에 와서 굉장히 영향이 있는 가르침을 며칠 가르치고 가셨어요. 이분이 저 어떤 2, 3년 전에 어떤 교회를 맡아서 조그만 교회로 인도하러 갔었는데 한 2, 3년 만에 캠퍼스가 한 명도 없는 데서 20명이나 캠퍼스가 생겼대요. 그래서 랍스키너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캠퍼스 한 명도 없는 데서 20명이나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었느냐 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니까 잔옥스가 한 대답은 내용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전혀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뿐이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고 있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큰 위기 상황이 왔을까?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나누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그 가운데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몰살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환희에 차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으로 가는 길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꿈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시내산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은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으로 나가다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닥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끊임없이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서 12절 김정현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신명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꿔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 때 내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나 하나님이 한 일이고 너희가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온 것도 나 하나님이 한 일이고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이도 나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한 일임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 너희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억을 못했어요. 잘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이방신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힘으로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채우지 않았지만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에 살고 우리가 가꾸어 놓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 힘으로 인도하신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고 갔는데 한 명만 감사하러 돌아왔습니다. 그 전 상황은 자신이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전 깨끗하지 않을 때 상황은 비참했지만 너무나 쉽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 중에 잘 나가고 있는 형제가 누구신가요? 우리 아까 가장 먼저 들어온 박철웅 형제. 박철웅 형제 예. 그렇게도 좋아하는 우리 도송이 자매와 결혼하고 귀여운 새 아이들을 얻어서 잘 살고 있는 것이 박철웅 형제의 힘으로 되었을까요? 하나님 힘으로 되었을까요? 우리 박철웅 형제가 그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게 그것이 그 자리가 박철웅 형제의 힘으로 됐을까? 하나님 힘으로 됐을까? 또 우리는 심성철 형제 원자력 회사 이름만 들어도 참 어마어마한 회사에 다니는 우리 심성철 형제 그 회사 다니는 것이 본인이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로 심성철 형제를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어디 유재석
유재석 개그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재석은 1991년경에 데뷔해서 10년 가까이 무명의 서름을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동기생인 다른 사람들, 뭐 김용만이나 김국진, 박수홍 이런 사람들은 잘 나가고 TV에 출연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자기는 무명으로 그 친구들이 나온 TV를 보기 싫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자신이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자신이 잘되게 해주시면 자신이 잘된 것을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만약 성공하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그 어떤 가혹한 벌을 주시더라도 한마디도 안 하고 조금도 내 원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 이후 그는 정상의 자리에 올라 지금까지 2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유재석 씨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이 얘기를 통해서 그의 겸손함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울렁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0명만 앞에서도 일어서 벌벌 떨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30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몸과 마음이 피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몸 하나 간수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과 삶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100% 은혜입니다. 제 자신 하나 간수하지 못했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지금 부산교회의 인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더더구나 저의 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올해의 우리 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지에 달려서 그 승패가 갈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경준수 형제가 들어왔나요? 들어왔습니다. 목소리 좋은 경준수 형제가 좀 읽으세요. 자,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놋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세례받을 때 저는 그때 이후부터는 덤의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지금의 이 자리에서 저의 힘으로 제 가정을 인도하려고 애를 쓰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저의 힘으로 그룹을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려 하다가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안 되면 내 바꿀 점을 찾아서 제자훈련 받으면서 배우고 저 자신을 보완하고 또 여전히 또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저의 생각의 뿌리는 한없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내가 계속 바뀌어서 내가 더 성품이 좋아져서 내가 더 이렇게 무엇을 잘해서 더 많이 배워서 그 배운 힘으로
그 바뀐 나의 힘으로 뭔가를 또 하려고 할 때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에 하면 너희가 자라하는 그 힘을 꺾겠다고,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 땅을 노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소출 못 낼 것이며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의 힘을 자랑할 때, 자신이 잘난 것에 의지할 때 그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함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지시대로 하여 고기가 한 배 가득히 잡힌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에게서 떠나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를, 자신의 모습을 더 잘 보게 됩니다. 자신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소중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정말 은혜 안에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자신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김흥희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그것은 또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교만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직결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도록 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2021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아멘.